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놓치면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때를 아시고 때에 맞춰 기도에 전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연히 받아들이시지만 기도의 때를 놓친 제자들은 면목 없고 당황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도움을 받는 것마저 포기하시고 용납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늘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었는데요.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올리브였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동산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혼신의 기도로 인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동역자로
따로 부름받아 이 동산에 함께 온 것이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로 불러내어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곳이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뒤에 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졸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요, 이 기도의 사명을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세 제자는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고요, 고난과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소원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소원을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이 두려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셨던 것이죠. 세상에서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마다요,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지만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요, 무감각하게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깨어 있겠노라 이렇게 다짐한다 해도요,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짐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만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곤을 이기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대답할 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재림 때에도 잠들어 있는 자들은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도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기도의 사명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만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제자들처럼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면서 핑계를 댈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불리면서 칼을 휘둘러댈 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때는 피곤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선 29절에서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연약해지자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을 버는 일에 바쁘고 온갖 세상 일에 정신을 쏟기 때문이죠.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꾸만 살아나는 강함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경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때요,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걷어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는 기록처럼 예수님은 늘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최우선 순위로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개고 또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듯 예수님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재확인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을 얻으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영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에너지를 주입받는 것 이상의 행위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실천이 기도인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던 제자들은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빈자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두려움으로 채워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무장을 완비하시죠. 3번째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마치 포기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기도의 때가 끝났음을 알리시고요, 이제 죄인의 손에 팔려가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때에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담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에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결국 당신을 버릴 것이 분명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랐던 그 기대마저 포기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잠들어 있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도움을 포기하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약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요, 발에 착고를 차고 잠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요, 각각 단순, 나태, 거만입니다. 단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태는요, 나는 조금 더 그냥 자야겠어. 거만은요, 그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각각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자세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도의 때를 붙잡으신 예수님은 의연하게 고난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제자들은 기도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친 이유이죠. 영적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때를 알고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기도로 무장해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은총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때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맹목적인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입술에 호언장담을 기도로 담아 드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를 놓치고 잠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